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마음 선언의 신자님들을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1번 충성파, 2번 수신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말하자면 수신파였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열 법사님과 저도. 그런데 저희들은 비판하다가 그 비판이 수용이 안 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신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남았거든요. 그 남은 분들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 주인공 사상 안에서의 수신파인 거야. 크게 보면 한마음 선언에 속하는 수신파인데 우리는 한마음 선언에 속하기는 하지만 한쪽 다른 한마음 선언 밖에 있는 정법, 일반적인 불교, 교리, 경전 여기에 근거해서 한마음 선언 내부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밖에 정법, 경전, 불법 이런 거에 발을 딛지 않고 한마음 선언 안에만 그 안에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신파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나오게 되고 그분들은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말은 그 수신파 안에 남은 수신파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수신파들도 큰 범주 안에서는 한마음 선언 사상에 속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예, 김 선생님께서 이제 기복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한마음 사상을 소위 말하는 주인공을 기복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용했다고 할까요? 이런 신도들이 충성파가 되겠고, 그렇죠. 그 기복 논리로 좀 덜 나가고 주로 자신의 자성을 찾는다, 근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소위 주인공을 갖다 관한다 이런 쪽으로 간 사람들을 방금 이제 김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수신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한마음 선언 내에 이제 충성파와 수신파의 모종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긴장감이 항상 있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대행 스님을 모시고 아무튼 일을 하면서 충성파 쪽보다는 그래도 수신파 쪽에 손을 심정적으로라도 이제 들어줬습니다. 들어줬는데 그때 당시에 한마음 선언의 어떤 스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대부분 또 신도들의 대부분은 첫째 불교를 갖다가 공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 보편적 불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직접적으로 대행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대행 사상이 곧 불교인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행 큰 스님의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법문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믿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수신파와 충성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 한마음 선언의 그 형태를, 그 신앙적 형태를 이렇게 늘 직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판단했던 게 뭐냐면 대행 스님을 알고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를 모른다. 불교를 모른다는 것은 경전을 접하는 일이 드물다. 경전 공부를 안 한다. 또 한마음 선언을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행스 사상을 잘 몰라요. 네? 한마음 선언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경공부를 한 사람들 심지어 이 학자들까지도 불교를 알지만은 대행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대행사상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대행적 불교관이 형성이 되고 이런 저희들 판단에서의 오류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수하다고 하는 수심파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그럴까? 수행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쓴 다음에 한마음 선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다가 김정빈이가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했느냐 하시지만은, 사실은 했는데, 저로서는 그 기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실이죠. 그 사실을 뭘로써 알 수 있느냐면, 제가 들어갔을 때 지원이 금왕 지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스님들이 제가 들어갈 때 한 7, 8명밖에 없었는데 100명으로 폭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때 하필이면 왜 그때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늘어나면서 조계종 안에서 이제 한마음선언 위상이 커지고 나름 인정을 받게 되니까 스님들이 이제 강원에 간단 말이에요. 강원과 교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강원에 가서 선언 밖의 불교, 전통적인 불교, 부처님의 불교, 경전에 있는 불교를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안에서, 나쁘게 말하면 우물한 개불이지, 이 우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대롱으로 하늘 보기라고 그러잖아요. 관견. 대롱으로 하늘 보는 거잖아요. 우물 안에서 동그란 대롱으로 하늘을 보니 하늘은 몇 분의 1이나 보겠습니까? 1000분의 1밖에 못 보겠죠. 그렇게 대롱으로 하늘 보기 불교를 하다가 큰 하늘 불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스님들 중에도 이제 말하자면 수심파하고 중성파 내지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우물 안 불교와 우물 밖 불교파, 두 불교파가 생기고, 역시 우물 밖 불교, 전통적이고 경전에 준구한 불교파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죠. 이거를 지금 수심파, 중성파라고 하는 신자에게로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똑같이 지금 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중성파와 수심파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심파조차도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요. 현재 한마음 선언의 대부분, 특히 골수 신자일수록 또 출가한 스님들은 대행 스님을 보고 출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대개는 기존 불교권에서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은사를 택하거든요. 네.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은사를 택하는데, 여기는 대행스님 한 분을 보고서 발심이 돼가지고 대행스님이 신도가 되든지 대행스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심각하게 말하면 한마음 선언의 신도들은 불교 신도라기보다는 대행교 신도죠. 그 점에서는 아무리 수신파가 충성파보다 그래도 질적인 그런 어떤 불교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한계라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비법이다 이거 아니에요. 적어도 정법이 아니고 사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법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법과 사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불교에서 판별할 때 그 기준은 하나는 경전이겠죠.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에 준거하여 경전에 나타난 말씀은 정법이고 그거에 반하는 가르침은 비법이거나 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혹은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 밖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또 있고 또 종교 밖에는 종교가 아닌 뭐 철학도 있고 기타 등등 사람 사이에 뭐 종교만 갖고 이 세상을 다 판별할 수 없는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과학도 있고. 그러면 이 두 범주,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상 안에서의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준거로 하는 정법, 비법 판단 1번. 두 번째는 밖에서 불교 밖에서 종교 밖에서 일반인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의 입장에서의 정법, 비법이 있을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는 부처님 사상 이전에 부처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그냥 일반 보편적인 역지사지에서 남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행동해라. 이것이 윤리의 기초이다. 이거 기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마음선언 사상, 대행스님 사상이 비법이다. 지금 법사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법이라고 하는 면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불교 경전에 준거해서 비법이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전 밖으로 나와서 한 인간으로 볼 때 비법이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그 수심파, 그 충성파가 비법인 거는 이제 수없이 말하는 셈이고 또 앞으로도 말할 거예요. 그런데 헷갈린 것이 수심파란 말이에요. 뭔가 정법 비슷한 게 있어. 그런데 비법이야. 그러면 정법도 있고 비법도 있고 두 요소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법인데 그 안에서 정법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큰 범주 안에서는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비법인데 한마음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법인데 비법 안에서 그나마 정법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비법인 거야. 그러면 그 비법면, 정법면은 그만두고 장점은 그만두고 그 수심파가 비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법이니까 비법이다. 이건 뭐예요? 아니잖아요. 비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일반 상식으로 돌아와서 불법 말고 경전 말고 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한 인간으로서 판단할 때 그 법을 수행해 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이래야 증명이 되지 그냥 논리적으로 틀린 소리 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 갖고는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어떤 법을 수행한 결과가 종교, 불교 다 떠나서 경전 다 떠나서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비법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제 한마디로 불교의 교리에서의 어떤 진리냐 아니냐 측면에서 정법과 비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측면과 일반 세속 사람들이 볼 때 상식선으로 볼 때 저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정법 비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마음 선언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 사상이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되냐면 행동들이 잘못되게 돼요. 당연하죠. 예. 그랬을 때에 첫째 한마음 선언이 세속인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도덕을 파괴하고 또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극단적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도저히 저 단체는 일종의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그 부분을 뭐 말을 할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가 비판하는 쪽은 어떤 비판이냐면, 대행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행 쪽으로 갔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 그 부작용은 곧 뭐냐면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이 일반 세속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해악을 끼칠 뿐더러 나아가서는 직간접적으로 그 잘못 불교를 알고 있고 대행스승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어떤 불교관으로 인한 그 삶의 형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그것을 한마음선언 근무할 당시에 확인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행스님의 과정이, 공부한 과정이 서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한마음선언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관법을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일반인 소신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얘기 그만두고 사례로서 한번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사례로서 한마음법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즉 밖에서 볼 때 경전도 다 그만두고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거는 폐해다, 저거는 문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날과 같이 한마음선언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행관이 채정립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대행스님은, 그러니까 출가를 하시고 나서 김 선생님이 등장하시기 전, 그 전에 대행스님은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잘 쓰질 않고, 자신의 근본, 혹은 더러는 아빠, 더러는 그 심주, 이런 용어를 쓰면서 믿음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쳤어요. 이제 자기 뿌리를 믿어, 자기 아빠에게 의지를 해, 아빠 보고 부탁해, 뭐 심지어는 아빠에게 일임해. 요의 범주로서 주인공을 이를테면 신도들에게 활용하게 하는 그 신앙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뭐 주인공을 갖다 관하라, 뭐 주인공에 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그 이제 대행스님의 어떤 그 주인공에 관한 그런 이 견해가 넓어졌다고 했을까요? 설법이 넓어진 거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대행스님이 주인공을 믿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 아빠를 믿는 쪽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냥 강조를 하지 않고 아빠한테 해답이 있다, 그리고 아빠하고 그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도 이 한마음 요전 같은 데 보면 아빠가 무슨 말을 걸게 된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말을 걸게 된다. 흔히 뭐 그 중에서 자성화두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성화두가 뭐냐, 자생화두, 자성화두, 이건 뭐냐, 화두를 다른 스승한테 받지 않고 자기의 근본인 주인공, 그거로부터 의문이 거기서부터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답도 거기서 줘야 된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는 놈도 주인공이요, 답을 주는 놈도 주인공이니까 어떤 답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그들은 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관하라고 했을 때는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오온을 관찰합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대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망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번뇌심을 관찰하는 겁니다. 번뇌심은 드러나 있지만
주인공이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걸 그렇게 관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행 스님은 그걸 강조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령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그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푼다고 착각을 했고 그거로부터 신통을 얻었고 그거로부터 아무튼 많은 교화활동 아닌 교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 마음속에 아빠가 깃들어 있다가 보고 그 바깥으로다가 부처님 저 형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에게 부탁할 게 아니고 거기다 기도할 게 아니고 밖을 향해서 부를 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이 되는 바로 그 이름해서 주인공, 아빠, 근본 뿌리, 자성 그거다가 이름을 붙여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모든 걸 부탁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신도들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면 신도 한 분이 좀 그래도 그 남편이 그래도 대학의 교수 정도 되는데요. 그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대행 스님을 친견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대행 스님이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공부하고 일요일도 공부하고. 지금 아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아들 얘기야. 신도의 아들. 나이가.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바로 이제 중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나이죠. 중학교 3학년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했는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행 스님 옆에 제 옆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어머니 저쪽에 앉고 그러면 대행 스님 법문하는 대로 그대로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법문을 경청합니다. 경청해서 한동안 하더니 학교를 잘 안 가고 계속 대행 스님 법문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깊으니까 신도도 그거보다 이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보다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세속일보다는 아무튼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 중요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게 중요하듯이 그런 아마 신앙심이 더 커지고 대행 스님의 설법 쪽에 매료가 되면서 학교 공부 쪽보다는 또 세상의 친구들과 놀아야 될 시간에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한마음 서는 쪽에 계속해서 치중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대행 스님을 친견하는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부터인가 얘가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중얼중얼 되는 게 뭐냐? 자기 아빠하고 대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학교 가서 공부해.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너 지금 나이가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공부만 할 수 있는 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와가지고 점점 대행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 대행 스님은 깔깔깔 웃으면서 쟤 보게? 쟤 좀 봐. 이제 아빠가 조금씩 너 발로 되고 있구나. 그럼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마음 선언에 그때 당시에 대행 스님이 기거하고 있고 설법을 하는 요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불교 큰 대법당 말고 그 건물 말고 지금도 있어요. 그 요사체가 있는데 그 요사체에서 설법도 하셨죠. 그때 이제 그 요사체 들어가는 그 입구에 조그만 뭘 팠냐면은 그 연못을 팠어요. 조그만 연못을 팠는데 거기 이제 거북이들이 좀 몇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놈의 거북이가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발라당 이렇게 엎어졌다고 할까요? 뒤집어졌죠.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오다가 어머니하고 그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오다가 들어와서는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지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거북이야. 엄마는 뒤집어진 거북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행스님 보고 스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가?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한 번 더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날마다 와서 엄마는 법문 들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북이하고 똑같다. 거북이처럼 발랑 뒤집어졌다. 뒤집어져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스님을 그렇게 친견하고 오래도록 공부를 했으면서도 올바로 쓰지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스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대행스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배를 피시면서 하는 말 눈이 선합니다. 예,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다. 그게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바로 거기가 하는 얘기지. 거기서 하는 얘기지. 거기서가 뭐예요? 심령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스님의 이 그때 당시의 공부법은 뭐냐면 자신의 분신을 아빠를 만들어주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바로 자아가 둘이 돼버리는. 예. 문답을 하는 자아와 그것을 받아주고 반응을 하는 자아가 둘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의아스러워서 알만한 신도들에게 물어봤죠. 아니 그 학생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보살님하고 어머니하고 안 보이는데 그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죠.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하고 가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마음선언서 대행스님 법문 듣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들이 없어졌어. 몇 달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죽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대행스님 식으로 아빠가 끌고 간 거죠. 제 짐작에는 산에서 아깝고 그 잘생기고 그 순수한 잘생겼습니다. 그 소년이 산속에서 사색하는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목숨을 버렸어요. 스스로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극적 사건, 요즘 뭐 이태원 참사 해가지고 뉴스가 며칠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뭐 누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이 결과도 책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 살이는.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있죠. 지금 또 촉법소년 해가지고 13살이냐 14살이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는 부모 판단력에 적어도 절반 이상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자 해서 왔으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그러나 따라온 아들도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중학생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사람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자기가 또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는 부모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건 맞아요. 인과 연으로 볼 때 인은 그렇다고요. 근데 연으로 볼 때는 이제 대행 스님의 사상, 또 대행 스님의 영향력 하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대행 스님 또는 대행 스님 사상, 주인공법의 책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느껴야 할 한마음 선원 또는 대행 스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제가 이제 대행 스님께서 한 9시 정도면 내려옵니다. 신도들을 제접하는 장소로 내려오셨는데,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제 절을 올리고서 옆에 앉아가지고, 큰 스님, 모 신도하고 늘 함께 왔던 학생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학생이 안 나오길래, 다른 신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스님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담배를 피시면서, 심각하게,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알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큰 스님? 그랬더니, 죽어야 나를 버리라라고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니? 사람들은 말이야, 자꾸 육을 가지고, 다시 말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이 껍데기는 100번을 갈아입다 할지라도, 그 영자리는, 그때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자리는 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자기 근본 자리에서 영에서 육을 갖다가 이제 벗어서 더 큰 공부를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껍데기 뒤집어 쓰려고, 왜 좋은 껍데기 뒤집어 쓰냐,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간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느낌이 어떠냐면, 올바르게 들리지 않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스님이 저야말로 변명 아니겠느냐. 이거는 제가 후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잘 되면 다 내 덕이고, 뭔가 잘못되면 다 네 탓이고, 내 덕, 네 탓. 근데 수행이라는 건 반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거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좀 잘했어도 당신이 잘해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넓은 마음인데, 반대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교묘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변명은 책임 회피이고, 사물을 올바로 보는 정견과 반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냥 상식으로 돌아오자고요. 한마음법을 수행해서 아들을 잃었어요. 어머니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야말로 금지옥엽 내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스님에게 와서 스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님이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어 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이 어머니에게 답이 될까요? 답이 됐습니다. 예? 답이 됐습니다. 어떤 답이 돼요? 대행스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요.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슬픈 기색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고 싶으나 그것은 당사자들의 또 정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고 싶으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래도록 대행스님께 충성을 했죠. 그 뒤로 예. 이야, 정말 상상을 불허하네요. 그 신심의 견고함이라고 할까? 뒤집어 말하면 세뇌의 견고함이죠. 철 갑옷 같은 신심이자 사방이 50cm 철벽으로 되어 있는 믿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의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대행스님이 그런 신심을 보이는 그 학생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지 궁금해요. 야, 내 가스라이팅에 잘 놀아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대행스님 자신도 자신 스스로에게 속아서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옷을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법 안에서 자족하고 안주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월은 오래됐지만 그 참도 순수하고 좀 미래가 촉망됐던 젊은 소년의 그 영가에 부처님의 해광이 늘 미래에 성불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